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답을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받아요. 진짜 응답 받으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구나. 영적 문제 아무리 많아도 이게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과 없어지는 것, 이게 이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겁니다.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진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약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아는데 사실 우리 약할 때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으면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참 영적 문제 아무리 심각해도 세계복음화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고 또 근심 걱정 없는 복음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해요. 차라리 문제 있고 발견돼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늘 생각하고 늘 그냥 잔치를 벌이고 늘 그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부자니까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사람과 나는 비록 거지처럼 살아도 그리스도 아는 사람과 어떤 게 낫겠냐 그걸 비교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 내 은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족하면 충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에서 오히려 그 능력이 역사에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정도로 약한 것들밖에 자랑할 거 없다라고 할 만큼 그 영적 문제가 육신의 문제든 또 정신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하여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해서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정도면 된다. 이제. 그러면 치유된 거고 그 영적 문제 해결된 겁니다. 이제. 아까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면 그게 영적 문제 끝이죠. 치유되고 해결받은 사람들의 결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세 군데를 받긴 했는데 일단 우리가 영적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이 영적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이 대적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마귀 있다 이거. 베드로전서 5장 8절 염려하면 잡힌다 그 얘기예요. 염려하는 사람 잡힌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메시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 안 맡겨서 그렇지만 맡기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사단 마귀 대적이 있으니까 근신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나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이제 늘 기도하고 있어라. 사단
마귀 우리의 대적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낸다. 이 마귀는요 결국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결국 지옥 가야 될 운명에 있는 그 지옥 가야 될 마귀예요. 결국 자기가 어디로 갈지는 알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가기 전까지 끝까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공격. 화전을 쏜다. 그냥 화전이 아니라 불신앙의 화전을 계속 쏘아낸다. 뭐만 못하도록요? 세계복음만 못하도록. 그것만 딱 못하도록 말이죠. 자기 안에만 딱 갇혀 있도록 계속 화살, 불신앙의 화살을 계속 쏜다. 그 그림이 사단이요, 마귀요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존재는 똑같습니다. 악한 영, 그 쫄개들 귀신들이죠. 미혹의 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29절 보면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음악을 담당했던 비파를 담당했던 천사였다. 이게 공중으로 쫓겨나면서 공중 권세를 딱 잡게 됐다 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 지구 대기권이다가 아니라 공중 권세, 우주의 공중. 이게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사단의 활동을 4번에 쭉 적어놨습니다. 뱀을 통해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에베소 6장 11절이면 괴계,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씁니다. 눈치 못 채게 말이죠.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딱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이 사람들은요, 정치, 권력, 또, 이렇게 악랄한 죄,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또 이 사건이 있었죠, 우리에게. 한국 사람 거기서 막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범죄 조직이 말이죠. 국가 막 결탁해가지고, 캄보디아 국가 당국과 결탁해가지고, 국가가 결탁했는지, 정치인들이 결탁했는지 하여튼간, 그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렇게 범죄를 하면서 사람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싹 넘어뜨립니다. 아주 강렬하죠. 16절에 화전을 쏘아야 된다 했습니다. 불신앙 화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가장 좋은 것 주는 척하면서 싹 뭐만 뺏는다? 생명, 예수 생명만 뺏는다. 세계복음과 언약만 딱 뺏어버린다. 그것만 딱 못하도록 만들어요. 다른 건 다 해야 된다. 다 해라 다. 노벨상도 타고 업적도 이기고 전쟁도 일으켜서 말이지 영웅이 되고 다 하라. 다 하는데 특히 교회에서 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멋지게 하고 예배도 막 정성 들여 뭔가 막 콘티를 짠다네. 막 어떤 예배는요. 콘티를 좀 더 짜고 전날 예행 연습도 하고 말이죠. 준비하는 건 대단한데, 그러니까 고까지. 그래놓고 세상에서는 세계복음만 하나도 못하도록 세상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도록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운 친구에게 말해주려고요.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줘요. 이제 과거 역사 얘기. 근데 자꾸 사람들이 싫어한대, 자기를. 왜 자꾸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역사 얘기, 중국의 그 어떤 얘기들, 그죠? 여러분들, 옛날 삼국사기라든지 뭐 이런 책 읽어보셨나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읽어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나중에 제가 말할까 해줘야 되겠어요. 야,
죽은 거 얘기하지 말고 썩은 음식 주면 누가 좋아하겠냐? 그 먹다 남은 거 주면 누가 좋아하겠냐? 야, 살아있는 거, 새 거 줘, 새 거. 그게 복음, 예수 생명이야. 그리스도야. 내가 그 얘기해 주려고. 네가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하면 그렇게라도 하길 원한다면 야, 새 거, 살아있는 거 줘. 죽은 거 주지 말고 먹다 남은 거 주지 말고 살아있는 거, 새 거 줘. 그게 그리스도야. 복음이야. 정확하게 얘기해 주려고요. 왜 우리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은 당연히 싫어하죠. 생명을 전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싫어하냐? 죽은 거 주면 싫어합니다. 살아있는 걸 줘야 된다. 이게 너무 제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는 걸 줘야 돼. 내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걸 줘야 된다. 광명의 천사라 가정에서요, 좋은 거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죽어 있는 거, 먹다 남은 거 그거 준다니까요. 그런 꼴이 된 거라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게 최고인 건 양 딱 속여가 줍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속는다니까요. 단 하나만 딱 못하게 만들어요. 단 하나만. 세계복음만 딱 못하게 만들어요. 지역복음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세계복음하냐? 맞는데, 말은 맞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런 의도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결국은 세계복음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거 못하게 만들어요. 말은 맞아요. 이제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맞는데, 맞는 말인데 세계복음만 딱 못하도록만 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하여튼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찾는 겁니다. 얼마나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이거는 너무 배고프니까 이 사자가 말이죠. 나중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코끼리한테 덤벼요. 기린이죠. 큰 기린. 기린도 덤비더라니까요. 배고프니까. 볼 게 없어. 배고프니 막 달려드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부천 지역에 미혹하고 혼미하는 영들. 여기는 옛날에 소사라고 표현해요. 소사. 모래알기, 모래더미. 모래는 원래 이게 하나가 안 돼. 이게 안 뭉쳐져요. 뭔가가 시멘트가 들어가야 이게 뭉쳐지지, 모래는 안 뭉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안 뭉치는데, 어디 가나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소사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뭔가 딱 이 복음 가지고 딱 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 부천 지역에서 원하신다.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다 그리스도 딱 확실하게 하나 딱. 그러니까 부천 지역에도 굉장히 이단 많이 일어났다잖아요. 그게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영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나 그렇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언약을 붙잡을 때, 지역 언약을 붙잡을 때 그렇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 나를 혼미하고 또 우리를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만 또 지역에 또 끼리끼리 또 모여 있어 또. 그래서 저를 여기다 보냈잖아요. 멀쩡히 인천 사는, 인천 떠날 생각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부천에 딱 와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이 소사를 살리라, 미혹하고 또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지역을 살리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딱 맞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15절,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3장 쭉 보면 사단이요 정신과 마음을 막 눌러버립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마귀에게 눌린 자예요. 막 눌려가지고 눌려서 이제 눌린 게 이렇게 우울증으로도 나타나잖아요.
다른 사람은 우울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우울해요. 왜냐하면 눌리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조직이 있습니다. 회가 있다 했죠.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지 않아도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무너뜨린다니까. 무너뜨린 데에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다.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갑주, 갑옷을 주셨다. 거기다가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다. 그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개인을 구원하기도 하지만요,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도에 대해서 계속 편집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편집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갈급하게 편집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좀 편집하고 있습니다. 편집해보니까 전도는 이건 종합적인 축복이다. 완벽한 성령이도 받아 하는 것이 전도운동이다. 전도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보자 할 때는 길어야 2, 3년밖에 못하지만 전도운동은 완벽하게 성령인도 받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속할 수가 없다. 그렇게 편집이 되어져 가는데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미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미 우리를 지으시면서 1장 27절 28절에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전도자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실질적인 응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 권세,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전도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세 가지. 세상을 정복하고 또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또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 응답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런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 누구 때문에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됩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되고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걸 영화로 보면 첫 판에 주연이 딱 죽어요. 주인공이. 그러면 영화 끝나잖아요. 근데 왜 죽게 됐는지를 그 다음부터 쫙 풉니다. 그게 영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 끝난다니까요. 그렇듯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딱 이거 붙잡고요. 영적 문제 바로 알아야겠다. 이게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구나. 특히 염려하는 그 사람에게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구나. 염려, 불신앙, 또 걱정, 근심 가득하면 이제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다 맡겨라.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 맡겨라. 맡기고 뭐만 해라? 세계복음만 그것만 붙잡고 기도해라. 그럼 나머지 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붙잡을 때 우리는 정확한 시작을 해야 된다. 정확한 시작. 그 정확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믿는 겁니다. 다 이루셨구나. 그것이 안 믿어질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어질 때 그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문제 심각한데 율법 열심히 지키고 행위 완전하고 말이죠. 다 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 특히나 이단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핍박을 합니다. 거기에 막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문제 심각한 사람이 다른 거 열심히 많이 내요. 그래서 집착도 하고 분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 영적 문제 심각한 거에 그게 그쪽으로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기도 하고, 약한 곳 정신으로 드러나기, 약한 곳 육신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드러나는 그쪽으로 다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나 창세기 3장, 11장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뭘 열심히 해서 뭔가 합니다만 자꾸 뭔가 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십자가상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다 이루셨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정확한 시작이 그렇게 됐으면 이제는 정확한 과정들이 나오죠. 그 과정들이 뭡니까?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요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그럼 내가 여태까지 기도한 게 뭐지? 헌신한 게 뭐지? 정리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5절 얘기했죠.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반도로 간 게 아니에요. 시내산 근처로 간 겁니다. 시내산 거기 아라비아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 그거 간 겁니다.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정리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설계도 하고요. 현장이 보여지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나 그리스도 얘기도 하고요. 이미 거기서 다 확인된 겁니다. 확인된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전도자로서의 과정.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확인이 된 겁니다. 기도가 확인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 재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현장을 뒤바꿀 수 있는 현장을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현장을 뒤바꿀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했죠. 뭔가 우리에게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발판도 든든하고요. 확신도 있고요. 여정 10가지. 우리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뭔가 힘이 정확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것, 캠프 인생이 그 속에 있다. 비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우리는 편집해야 됩니다. 편집. 계속해서 편집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편집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자료도 보고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현장이 보일 때까지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 지금 당장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가도 소용없어요. 편집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영혼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며 헤매고 있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구나.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아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제 길로. 가론유다가 제 길로 가듯 자꾸 제 길로 갑니다. 자기 원하는 길로 갑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욕대로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늘 각기 제 길로 갔다. 제 길로 갔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하는 겁니다. 자꾸 메시지를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게 안 되고 있는지 아무리 봐도 요즘에 계속 메시지가 흐릿떠요. 근원적인 걸 회복해야 되는 거다. 근원적인 거. 말씀, 기도, 전도 이게 근원적인 거 아닙니까? 말씀. 내가 정확한 말씀 딱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로 딱 다 이루셨다는 거 믿는가? 그거 확인해 보는 거죠. 나에게 평생의 언약이 있는가? 한 달 동안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있는가? 한 주 동안 붙잡고 살 언약이 있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나에게 언약이 있는가?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죠. 계속 그걸 확인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근원적인 걸 살리는 길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계속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 속에 계속 근원을 그 기도 속에 계속 근원, 우리의 근원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근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편집을 계속 해야 되는, 근원을 살려라. 근원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전도와 관계가 있는가, 얼마만큼 전도와 멀어져 있는가, 그거를, 그 흐름을 확인해 봐요. 확인해놔요. 내가 어느 정도에 왔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맞는가,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전도가 맞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전도했고, 또 안디옥 교회 그렇게 전도했는가를,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나? 제자 중심으로 전도했다. 또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영적으로 바뀌니까 싹 다 응답이 쫙 이어지죠.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예배부터 회복되고 현장의 그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 전도운동을 했다. 다음 주는 안디옥 교회 전도운동이 나올 가능성 많죠. 또 묵상하고, 하여튼간 내가 전도가 얼마만큼, 전도를 한다 만다,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나와 전도가 관계가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전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가, 편집 설계 디자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죠. 가장 큰 영적 문제는 세계복음화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 영적 문제 바로 알고 우리 과정, 그래, 영적 문제가 해결되든 없어지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다. 거기에 우리는 자꾸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것이 회복되어진다. 그럼 우리는 시작 얘기했죠? 과정 얘기했죠? 이제는 끝. 결국은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망대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사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에요. 정확한 우리의 끝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판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는가? 살아나는가? 살리는 주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확한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으로요, 우리 영적 문제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 큰 거, 그거를 하나님 우리를 발판을 삼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영적 문제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큰 능력으로 힘입어서 오히려 약한 것 자랑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오히려 감사하는 인생.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리스도 만나서 해결됐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큰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으니까 해결된 겁니다.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제3자를 표현했는데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깊은 기도를 한 겁니다.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는 그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그 속에서 비로소 정확하고 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나 영적 문제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해결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돼. 그리스도께서 해결돼.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해결된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영적 문제가. 세상에서 못 깨치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문제 얼마만큼 심각하냐?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깊은 기도하면 치유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그러면 응답을 받는 거하고 치유하는 건 좀 다른 얘기죠. 응답을 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안 낫기도 합니다. 낫기도 하지만 영적 문제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없어지기도 하지만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없어지면 그리스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없어지든 대부분 없어지는데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치유받든 안 받든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사람. 영적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영적 문제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꼭 반만 딱 생각해야 돼요. 반쪽만.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에게도 그렇고요. 영적 문제 사람은 꼭 이 불 구덩이에 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위험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당연히. 문제 없어지게 기도하죠. 근데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리 안 해도 된다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알고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알고도. 사도 바울도 그래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응답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구나. 오히려 약한 데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입는구나. 그래서 더 감사하구나. 이래 나옵니다. 그게 제대로 깨달은 거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제대로 깨달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영적 문제 가지고 속지도 않고 사단이 건드릴 수도 없죠. 왜냐하면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니까. 그래서 해결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는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깊은 기도 속에 응답 받을 때 그게 해결되신다. 답이 나온 거죠. 우리는요, 영적 문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축복. 나와 같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알아줄 수 있는 건 한마디를 해도 통하는 사람이 알아주죠. 그 사람과 통해서 그들과 마음이 통하고 말이죠. 이해가 되어지고, 심각하니까, 영적인 심각하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고, 저에게 말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구나를 이해되지는 이해. 그럼 그 사람들과 같이 이해가 되어지면 통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통하고, 나중에. 그럼 되는 거죠. 그렇게 치유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 문제 바로 이제 알고, 오히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싫어하지만, 오히려 심각한 사람을 그 영혼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진짜 깊은 기도이 필요하구나. 깊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 24기도 시스템 자꾸 가르쳐주고. 그것 때문에,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때로는 정죄도 하고 또 막 공격도 하고 막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그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축복으로 바꾸자. 바로 영적 문제를 바로 아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통해서 영적 문제, 이게 막 심각한 사람들 자꾸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어. 그리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서로 격려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를 바로 알고 바로 치유받고 응답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오직 세계복음화, 이걸 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토록 응답받으며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의 주역으로 전도자 인생을 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그렇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